우리 주보에 기록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히스기야,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인생의 위기, 그 민족의 위기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선조들은 하나님보다 주변의 방백들과 주변의 나라들을 의지했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던 아시리아, 성경에 기록한 대로 아수르는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1차 침입 때는 이 히스기야의 나라가 힘이 없어서 왕궁의 금과 은을 그들에게 조공으로 바치고 전쟁을 무마시켰었습니다. 그런데 2차 침입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쟁 준비를 하게 되지요. 아수르는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이스라엘 성문 밖에 왔을 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나라의 위기가,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으로 뛰어 올라갔던 일입니다. 이웃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술객을 찾아가고 다른 방백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뛰어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이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기도처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기도와 장소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공간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했고 기도의 이유가 분명했으며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목회자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기도를 요청했고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 히스기야와 목회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연약한 우리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뿐입니다. 기도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일을 사람에게 부탁하면 사람이 해결해 주지만 사람의 일을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셨고 18만 5천 명이라는 이 전쟁에서의 이 사람들이 송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맞이합니다. 그때 상황 가운데서 바라보면 히스기야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데 전통이라는 게 있었고 그 나라는 다른 나라들을 의지했었거든요. 많은 신하들이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조선시대 때에 중국의 조공을 바치지 않고 그 나라에 있어서 적대시했다면 많은 신하들이 왕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모두 죽었을 때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가 송장이 되었을 때 그는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다 죽었고 이 히스기야 왕이 거봐 내 말 맞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이길 수 있어라고 떵떵거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는데 히스기야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위기를 통해서 한번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인생의 위기는요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장 1절 말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20장 1절 성경을 보면요 그때에 라고 정확하게 기록해요. 성경을 기록한 이 학자는 그때에 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그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쳤을 때에, 즉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고 나라를 부흥시켰고 나라를 회복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는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신하들의 만류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의지했고 아수르를 승리케 했습니다. 그러면 태평성대와 그리고 고속도로와 같은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히스기야에게 이러한 죽을 병에 걸렸는지. 7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 반죽에 그 상처를 놓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혹여나 악성 종기 아니면 암 정도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마도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를 이기고 난 다음에 악성 종기나 이 외부로 돌출되는 이 암덩어리 때문에 많은 고난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변 나라들과 방백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의 반대와 주변 환경의 어려움에도 기도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릴 것만 같았던 히스기야에게도 병이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의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인생이 왜 그럴까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터지고 그거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터집니다. 이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히스기야의 개인의 건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위기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은 히스기야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의 삶도 바로 이렇습니다. 직장과 기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문제 해결됐는데 자식이 속을 썩입니다. 자식의 문제 어느 정도 해결되면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의 문제가 있고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면 가정의 재정의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의 삶이 그렇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태평 천하태평, 하나님이 복 주셔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니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히스기야도 이제 제대로 나라를 통치해 봐야지, 왕권도 확립해야지. 그리고 아직까지 히스기야에게는 후사가 없었거든요. 아마 이때의 나이가 좀 계산해 보면 39 정도 되는데 히스기야에게 후사도 없고 이제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을 전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 잠깐 좀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빨리 간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고요,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들이라도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요,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요,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고,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두 그들에게 임함이 다르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요, 보세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한다.
인생의 위기가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덜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인생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아니 돈이 조금 있다고 해서, 직장 조금 괜찮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살만하다고 해서 마음 놓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우리네의 인생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라도 닥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나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육적인 것은 잘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자동차 사고가 언제 날지 모르니 자동차 보험이나 운전자 보험도 잘 들어놓으시는 것도 같고, 건강한데 수술 언제 할지 모르고 아플지도 모르니 실비 보험이나 건강보험도 잘 들어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은퇴해서 어떻게 사서 돈 없을 수도 있으니 연금 보험이나 이러한 은퇴 자금도 마련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하시려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관리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후 준비 잘 해 놓으셨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노후 준비 해야죠. 근데 그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후 준비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사후 준비를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당하는 순간 주님 앞에 쓰고 선과 악에 관하여 심판을 받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상급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뿐만이 아니라 사후 준비, 즉 주님 앞에 설 날을 꼭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어르신들의 말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런데 내가 가는 날은 한참 남았다고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노후를 준비하는 만큼 사후를 준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화면 보겠습니다. 종말의 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에 홍수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세상에 누릴 건 다 누렸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한 인생살이에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이는 주님밖에 없으심을 기억하시고, 노후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를 준비하고 위기를 이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위기는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인생의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인생의 위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이기는 습관, 이것은 바로 기도인데, 한 10년 전에 이기는 습관이라고 해서 많은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기는 습관은 바로 기도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은요, 극과 극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아플 때,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나빠요. 내가 병 걸리게 놔두셔요?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합니까? 왜 내가 죽어야 되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성도들이 있고요, 한쪽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 이만하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제가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습관과도 연결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께서 주일날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잘 드리시고 계단에서 내려가시다가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복숭아뼈가 부러지셔가지고 수술하셨거든요. 물론 수술은 잘 됐고 퇴원하셔서 집에서 한 2달 정도 누워 계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넘어지신지도 몰랐고 월요일에 다른 권사님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수술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보니까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을 하면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원망이 됐어요. 그렇게 세상 열심히 사시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것도 교회에서 넘어지셔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 교회에서 구르면 정말 교회에 있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제가 우리 교회 계단을 다 뒤집어 그만큼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수술을 앞두고 계셨는데 전화 드렸죠. 권사님 어떠세요? 그리고 수술이 마친 다음에 찾아가서 감사하게도 신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마음이 원통함이 있으니까 권사님 속상하시죠? 죄송해요. 제가 기도 못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냐고, 이것밖에 안 다친 게 감사하다고. 나 넘어질 때 한 권사님께서 나 잡아주셔서 그때 그 권사님이 나 잡아주지 않으셨으면 얼굴이고 머리고 허리로 다 기었을 텐데 목사님 이만한 게 감사하다고. 나 기도해 주시고 얼른 교회 가보시라고. 목사로서 좀 창피하더라고요. 목사는 투덜투덜거리면서 권사님 속상하시죠? 그런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이만하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른 기도해 주시고 교회 들어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습관이 있는데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할 때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인생을 주셨습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을 당하였습니까? 라고 한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습관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기도뿐입니다. 이 기도는 습관입니다. 이것이 습관되어지지 않으면 정말 기도하기 힘듭니다. 자신의 병을 알자마자 히스기야가 한 일 뭐냐면 오늘 말씀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히스기야가 엘리야로부터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이고 아수르와의 전쟁 가운데서 기도로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가 기도에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즉 평소에 기도에 훈련되어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혼자 기도하기 힘드니 함께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습관인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거든요.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이시기 바로 전날 밤이에요. 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에 따라요?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랐더니 그곳에 이르러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요 바빠서 운동해야 하는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 잘 하지 못하는 것처럼 저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은 굴뚝 같지만 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헬스장에서 그러더라고요. 운동화 신고 헬스장에서만 나오면 다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발 신고 교회만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는 습관입니다. 화면 잠깐 보면요, 이 종교개혁자 매튜 헨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고 기도가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 열쇠는 여는 거고 자물쇠는 잠그는 거잖아요.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는 열쇠가 되고 기도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물쇠가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요즘에 회자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마틴 루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보통 때보다 기도할 시간을 더 떼어놓아야 한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고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도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무엇이라고요? 구하지 아니함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다. 그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 즉시 응답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히스기야에게 살지 못할 것을 말하고 성읍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멈추십니다. 그리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가던 길을 되돌려서 히스기야에게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성경 말씀 20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무엇을 보았다고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이나 더할 것이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히스기야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는 병이 나아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해 줄 것이고, 세 번째로는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큰 위로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보면요, 열왕기하 20장 5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새벽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신 것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와 눈물,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와 눈물,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눈물, 우리 사모님들의 기도와 눈물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보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을 귀히 여기십니다. 성경에서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있는데요, 그는 기도를 평생의 사역으로 삼았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요, 그녀가 아이가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어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울부짖는 기도에 엘리 제사장을 술 취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며 기도해 줍니다.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목회자가 축복 기도해 주니까 18절에 어떤 믿음이 있나 보세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무엇이 없어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기도하고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가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하나님께서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을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 우리의 눈물을 봐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한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 흘린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위기 때 기도하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애쓰며 기도한 것 아시지요? 라고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눈물 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이기는 습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약속은, 증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상처에 무화과 반죽을 놓으니 병을 나았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자기의 몸에 상처가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걱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징표를 요구해요. 이 징표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지자들이 가끔씩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11절 말씀,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에게가, 옛날엔 일영포라고 되어 있는데 뒤로 나아갔는즉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셨더라. 즉 하나님께서는 해시계를 10도 물름으로 말미암아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징표도 보여주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징표를 보여달라고 할까요? 근데 우리에게는 징표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친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징표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외치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징표가 되어 주십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즉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다고 우리에게 징표가 되어 주셨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는 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일영표, 즉 해시계를 뒤로 10도라 뒤게 가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다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시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언약의 징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좀 답답하고 한숨 쉴 때 유치원에 다녔던 제 딸 아이가 했던 말 기억하시죠? 제가 한숨을 슉 쉬니까 제 딸 아이가 뭐라고 했다고요? 아빠,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아빠,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위기에서 나라의 어려움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순종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며 낭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이기는 습관은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셨고, 한나도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열매를 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며 십자가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 갖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